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의 주님을 전해요.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송가 3곡 준비해 봤는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이번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찬양으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이번 2020년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벗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곡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룻풀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땀으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곡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라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갈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 보일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년 2021년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해 주시면서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비록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랑 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유튜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인터넷이 또 스마트폰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기쁨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확히 밤 11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미리 유튜브 계정, 제 유튜브 채널에 미리 올려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미리 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목요일 12월 31일 밤 11시에 정확하게 이 설교 예배를 이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순서가 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은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분 정도 설교를 하고 10분 동안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미션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미션을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가지시다가 알람을 꼭 설정해 주세요.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정확하게 11시 59분 정도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누군가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SNS를 보면 그런 카운트다운 정확하게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고 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에 또 제가 또 한 10분 정도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편집할 때 여기서 멈춰 주세요. 그러면 멈춰 주셔야 되고 다시 틀어 주세요 하면 다시 틀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실시간이 아니라서 그 영상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려주시고 그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죠. 성경 말씀을 뽑는 시간인데 그것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앱을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족들이 기도하시고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뽑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뽑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정확히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정확히 제가 올려드릴 링크를 클릭하셔서
예배를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이번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가 드리는 신년 가족 예배 1월 1일 매년 우리가 드렸었는데 이번 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1월 3일 주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드릴지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후에 광고 드릴게요. 아마도 방송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전체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기 전에 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족들 향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년 메시지 1.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진짜 지름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이제 5일 후면 2020년도가 마무리됩니다.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연말이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세월이 빨리 가는데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젊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빨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참 너무 힘들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다 멈춰섰고 격리되고 만나지 못하고 그죠?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뭐 눈꽃 뜰 새 없이 이렇게 그냥 광음처럼 지나가 버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이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생각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고 바쁘고 또 힘들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선 이유가 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지만 오늘 주일 설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성탄절 날 성탄절 시리즈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좀 마음에 다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어서 안 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송년 메시지 첫 번째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과 함께 또 이제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어서 송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몇 번 이 본문으로 수요 예배 때나 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굉장히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나 유사하고 동일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합니다. 12 정탐을 보낸 사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은 바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이 돌아가라. 근데 돌아서 북쪽으로 가라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돌아서 사막으로 가라. 이겁니다. 돌아서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돌아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그죠? 요단강. 요단강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는데 동쪽 사막이에요. 동쪽. 광야라고 하죠. 광야. 근데 그 광야로 이렇게 북쪽 사막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막으로 가라니요. 그죠? 예전에 보면은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너무나 유사해서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편안한 길로 가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산에 한번 가보셨죠? 산에 가보셨죠? 산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길도 없고 나무도 많고 그죠? 물론 뭐 이스라엘의 이런 지형의 산이 우리나라 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산은 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는 평탄한 길로 편안한 길로 가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뭡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사막으로 가라. 야 정말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020년도를 정말 산길을 얼마나 헤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도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산길을 헤매고 고통스러웠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사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이 신명기 2장 이어서 쭉 이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산에서 헤매게 하시고 또 광야로 내모신 사막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오늘 그 다음 8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아까 신명기 2장에서의 그 상황은 어땠어요?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죠? 설상가상. 아니 산에서 그렇게 헤맸는데 사막으로 가라니요. 뭔가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0년도 우리가 사막길을 걸었고 산길을 헤맸고 너무나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명기 8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정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산길이라도 상관없다. 사막길이라도 걱정 없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산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사막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그 길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산길을 걸었고 산길을 헤맸고, 그죠? 깜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왔어요.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명기 8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길이라도 걱정 없습니다. 사막길이라도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2020년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축복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마음에 위로받으시고 내년 2021년도를 기대하며 축복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지름길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사용해 봤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제가 뭐 주경 야독하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또 저녁에는 학교에 가고 또 밤에 늦게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수업 마치고 오는데 밤 10시 정도 됐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도로 공사를 밤에 합니다. 근데 참 너무나 좀 힘든 것은 뭐냐면 저희 집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게 그 IC라고 하죠.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그 빠지는 거기서 빠지면 이제 바로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를 막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당황스러워요. 아, 왜 거기를 막어? 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인터체인지가 가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다시 로컬로 해서 와야 돼. 이거 너무나 힘든 거죠.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 보면 참 좀 마음속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 제가 요즘 막 비대면 방송 예배 드리고 하니까 예, 컴퓨터 편집도 많이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또 설교 원고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건축일도 있고, 얼마나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영상 2개를 또 찍어야 되고, 또 이게 설교를 또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새벽같이 와가지고 설교 말씀 원고 정리하고 또 건축 현장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고를 다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 원고는 진짜 빨리 작성해 가지고 화요일 날 녹화를 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사실은 그 성탄절 날 했던 그 설교에 이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온 사연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정말 힘들게 쓴 오늘 설교의 원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제가 유향과 몰약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막 힘든지 마음이, 주님, 왜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설교보다 이 설교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와,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가지고요, 설교 원고를 쓰는데, 이게 뭐 평소에는 막 이틀, 3일, 4일 걸리는 설교 원고를 그냥 하루에 다 써버렸어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완성도 높은
또 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를 쓰게 하시는구나. 제가 사실은 그 유희양과 모략 그것에 대한 설교를 쓰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쓴 원본이 거기서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정말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냥 막 다다다다다 원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컴퓨터를 고장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예. 이렇게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쁜 상황에서 컴퓨터가 고장이 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자.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요, 굉장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느려지고 있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감사하자. 찬송도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란 이 마음이 변함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전하 이복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요. 아멘. 오늘 아까 읽은 신명기 8장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거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실 거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화위복의 축복, 그 전화위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 위해, 사업체 위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 제가 설명드리는데 걸어서 뭐 며칠 정도 걸릴까요? 그 가데스바네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주석책을 살펴보면 뭐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 빨리 가면 3일 뭐 이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죠?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때론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일 수 있다. 지름길일 수 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성수대교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성수대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어떤 그 성수대교 사건에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그런 뭐 비슷한 간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전남영 교수님, 기도가 이끄는 삶 저자, 교수님도 그 삼풍백화점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비슷합니다. 뭐냐면 어떤 그 예전에 TV에서 제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도로를 이제 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성수대교를 넘지 말고 그냥 다른 다리를 좀 이용해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성수대교가 막힐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다리를 향해서 가는데 그 다리가 엄청나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릴 수도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성수대로 갈 걸 괜히 일로 와가지고 내가 생고생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투덜투덜 그러다가 이제 뭐 더 시간이 걸려서 회사에 도착했는데 회사에 도착해서 뉴스
속보를 보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거죠. 그럼 여러분, 이분은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돌아감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지만 이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나에게도 유익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전 세계 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나 이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더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영적인 어떤 상황, 영적인 신앙에서 반드시 이런 시기,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거 불공평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빨리 승진도 되고 빨리 출세해서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늦게 가고 돌아가고 힘들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늦추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가는 것이 실패와 좌절, 손해의 길로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영적인 시각으로 그 길을 볼 때 돌아가는 것이 곧 지름길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길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아멘.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곧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샌디에고 한빛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죠. 정수열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성탄 축하 메시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항상 제가 먼저 보내드렸었는데 저한테 먼저 보내주셔서 참 순간 뜨끔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카톡 메시지 보내드리고 그렇게 이제 오늘 또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설교를 쓰는데 목사님의 그 목회 그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처음에 제가 샌디에고 한빛교회 갔을 때 그때 성도님들 한 30여 분 계셔요. 30분 정도, 30여 명. 그런데 그 3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 15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뭐 1000명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미국에서 미국 이민교회 100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근데 우리 그 정수영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 저도 제자훈련 우리 목사님께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제자훈련이 좀 힘들고 더딘 것 같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불러다가 훈련한 이런 훈련이 굉장히 힘들고 목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목회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정수영 목사님의 또 스승이신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훈련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수를 모아서 힘들게 제자훈련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참 힘든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훈련이 힘들게 돌아가는 목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목회의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오카노 목사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뭐냐면 제자훈련, 저도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해 제가 제 목회 여정 최초로 1년 동안 쉬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이 뭐 허락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제자훈련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자훈련이 너무나 그립다고
말씀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정말 참 힘든 그런 일이에요. 특히 오카노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 훈련 받을 때 오카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2개 클래스 이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예. 실제로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절친이시죠,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먼저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일찍 천국에 갔냐? 바로 제자훈련 때문이다. 얼마나 힘들게 제자훈련 했으면 이렇게 됐겠냐. 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죠. 저도 제자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이 지름길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2021년도 바라옵기는 소그룹 모임이 이제 좀 다시 이제 오픈이 돼서 제자훈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자훈련이 정말 그립습니다. 이제 성전건축 이후에 제자훈련실도 아주 멋지게 꾸며집니다. 기존에 제 목양실에서 그냥 막 8명 이상 못 앉아가지고 그런 훈련실이 아니라 이제는 12명까지 앉을 수 있는 제자 훈련실이 제 목양실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같이 한번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훈련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그 날을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우리가 이렇게 보내지만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시작을 소그룹, 제자훈련, 예배, 기도, 그죠? 이런 모든 영적인 어떤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해보자 합니다. 이제 2020년도 딱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 수고 많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셨다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명기 2장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겐 신명기 8장의 축복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읽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2020년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내년도 2021년도는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업체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2020년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내년 2021년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향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장과 같은 산을 헤매고 또 사막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으나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광야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깊은 산 중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 2021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올해 주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오늘 신명기 8장의 축복을 믿으면서 분명히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으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도 원해주고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 때문에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으나 내년 2021년도 기대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그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이 가사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신명기 2장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신명기 8장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정,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나라 민족에 임하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모든 문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산길을 헤매는 것 같고 또한 광야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우들, 우리 온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이제 2021년도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신명기 8장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내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년 2021년도 우리 교련산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선별해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배의 물질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물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그 고백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비전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예물, 주일 예물 여러 가지 성전 헌물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로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길이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11시 방송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